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삶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한 모습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어지러워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온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우리 미선모 식구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귀한 교제의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고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16장 23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6절 말씀도 이 끝부분 읽어드리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16장 23절, 24절에도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좀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짧은 시간이지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름은 그 어떤 주권을 나타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볼펜이나 또 내가 갖고 있는 안경에 내가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것은 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어떤 주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름, 하늘, 땅, 사람.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도 천지인 이 셋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하늘, 땅, 그리고 사람. 그리고 우리
한글 창제의 기본 원리도 이 천지인을 기본으로 해서 한글을 창제했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있고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낮, 밤, 그리고 하늘, 땅, 바다. 이 5가지 이름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래서 사람이란 이름도 누가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천지, 하늘, 땅, 바다, 낮, 밤, 사람, 이 6가지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6가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는 전 우주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천지의 주제라고 말씀하시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모든 이름을 갖다가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하고 이삭이라는 이름.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웃음이란 이름을 하나님이 특별히 지어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이름이고요. 그리고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또 구원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거 차츰차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셨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그다음에 사라라는 이름, 그다음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마엘로 바꿔 주셨잖아요. 이렇게 이미 기존에 있는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그 이 삶 전체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서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려고 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도 아담에게 그 동물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동물, 식물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 이름을 그 표현하고 계시고, 또 이사야 40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하나님께서는 그 만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름의 의미가 아니라 이름의 용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이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이제 이름의 용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름은 부르라고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짓는 그 이름의 용도가 부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들은 그 사람은 그 부른 사람에게 응답을 해야 돼요. 즉 그래서 이름의 그 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부르고 응답하고 부르고 그걸 어떤 의미에서 이제 대화라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그 이 관계 맺음의 시작이 사실은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에 있는 그 모든 만상에 대한 이름을 다 지으셨고 그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도 양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각각 부르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름의 용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이름을 부르기 위함이고 부르면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얘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자식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 이름을 불렀는데 그 부르는 이름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답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멸시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지런히 불렀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늦게까지 그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받은 나를 지금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르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음성에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듣고도 일부러 대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고도 일부러 대답하지 않는 경우는 내 삶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내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럴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3번이나 찾아가잖아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듣습니다.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듣죠. 그 엘리야 선지자도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세미한 음성을 듣고 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 또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도 내가 대답을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이켜 보면 교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이 이사야 4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 또는 엘로힘, 그다음에 아도니아, 여호바, 제호바 뭐 이렇게 등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그 수식어와 합쳐서 함께 부르기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가 또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가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가 또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셔요. 이러한 말을 들으면 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내 부르짖음에 한 번도 응답하시지 않은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시편 20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20편에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34편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우리는 정말 곤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쉽게 말해서 기도할 때잖아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곤고할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부르잖아요. 어느 때 불러요? 자기가 너무 기쁠 때, 기분 좋을 때,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을 때 엄마 하고 부르잖아요. 또 언제 불러요? 위험할 때, 그죠? 불안할 때, 그때 엄마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편 81편 7절 말씀에도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하나님 내가 그 고난 중에서 너를 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살아있는 그 시간이 고난이 전혀 없는 평탄한 시간, 안전한 시간만 내게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 수도 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이 모습으로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구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봐도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에 항상 응답하시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항상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이 늘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를 하고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잖아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을 것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왜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모든 시간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많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한 기도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다라면 그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가 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요한 그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십계명을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20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세 번째 계명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건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밖에 안 돼요. 차라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문구를 빼버리던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내가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 기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책임을 진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쓴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정말로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죠?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영화롭고 위대한 이름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크게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짤막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